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 한밤중에 저희 아버지가 반팔 반바지만 입고 집을 뛰쳐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운동하러 가거나 슈퍼 가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주체가 안 되셔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제 동생도 그러면 안 됐는데 엄마 편에 서서 아버지를 이제 나무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3대 1로 막 싸우시다가 하시더니 그냥 집을 뛰쳐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똑같이 화가 나셨으니까 내비둬 그냥.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같이 찾아가 보셔서 저랑 제 동생이랑 어머니랑 이제 동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 이제 그 주차장 곳곳을 찾아다니다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요즘이랑 좀 달라서 학교 운동장을 밤에도 열어줬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축구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참 많았는데 그 사람이 많이 있는 운동장에 딱 갔는데 저 구석 한편에 가로등도 없는 그 운동장 구석 한 벤치에 저희 아버지의 형상이 이제 홀로 앉아 있는 게 제가 딱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어머니랑 제 동생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갔죠. 근데 아빠도 우리를 본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도망치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 보면 나에게 와달라라고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저는 거기서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중2 때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딱 두 번째 보는 때였어요. 첫 번째는 전 국민의 40%가 울었던 그 가을 동화 볼 때 저희 아버지도 40%셔가지고 펑펑 우시고 그거 이후에 처음으로 흐느껴 오시는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남자는 좀 이렇게 까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걸음걸이도 되게 멋지게 걸으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그 벤치에 앉아서 반팔 반바지 입으시고 흐느껴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초라하던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외로워. 니네 엄마는 왜 아빠한테 매일 뭐라 그러지? 너희도 가끔씩 이런 일 있으면 맨날 엄마 편만 들지.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끔 가족들이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 약간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날 외로움이 해병대도 울릴 수 있구나. 외로움이 남자의 까오도 초라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 보였던 우리 아빠도 외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로움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가장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살아도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남성들이 가장들이 41.2%에 달한다라고 해요. 특히 40대, 50대 남성들은 절반 이상이 함께 살아도 가끔은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중엔 62%가 자주 외롭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한국 성인의 3분의 1은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심각한 외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또 20, 30대 청년들도 그중에 20%는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로움, 지속적인 고립감, 지속적인 소속감의 결여를 느낀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중고등학생의 47% 이상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의 아픔이 되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누구나 외로움을 마주할 수 있죠.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평안하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외로운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건 물론 마음이 아프다거나 고장났다거나 혹은 내 마음이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외로움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처음 느꼈던 어떤 약간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도 외로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기뻐하시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왠지는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뭔가를 보셨나 봐요. 그 외로움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이 풍기는 약간 그런 에너지들 있잖아요. 애잔함이라든가 뭔가 그런 짠함이라든가 그런 걸 아담이 말하진 않았지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요, 애초에 관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아담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건 우리가 여전히 사람답다라는 신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관계를 계속해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외로움은 마음의 고장이 아니라 연결을 향한 초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초대를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것들을 마주했을 때 잘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를 맺으면서도 불구하고 외로워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공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찾아올 뿐더러 쉽게 없앨 수 없는 감정이기에 찾아왔을 때 잘 다루고 잘 해결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올 혹은 찾아온 이 외로움의 시간, 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파도가 누군가에게는 바다를 무섭게 느끼게 하는 방해물이지만 서퍼들에게는 이 파도는 가장 재미있는 롤러코스터인 것처럼 이 외로움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의 시간을 잘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가 많다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또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 관계의 풍성함과 그 관계의 다양함이 나의 외로움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사회가 그것을 반증해 주죠. 요즘은 초연결의 시대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이름 모를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버린, 아예 사라져 버린 시대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앞에서 들려드렸던 자료들처럼 이렇게 연결이 쉬워진 시대에 오히려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외로움은 단순히 어떤 관계의 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를 보면서 놀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한테 친구 없다고 놀려요. 친구 없다고. 저는 항상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 말고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고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친구들이 딱 세보면 3명밖에 없어요. 딱 3명. 제 결혼식 때도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셨고 제 친구는 딱 3명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그럼 내 친구한테 전화 왔다고 받으러 가면 뻥치지 말라 그래요. 뻥치면 당신한테 전화 올 친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잘 조심하라고, 사기꾼일 수 있다고 저에게 막 해요. 그만큼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못 살아왔을지언정 외롭진 않아요. 누구는 결혼해서 그렇다고, 애들이 있다고, 아내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에도 제 친구들은 딱 그 3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로 저는 충분했어요. 관계의 양이 꼭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나눈 친구가 3명밖에 없지만 그들만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제가 그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잘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들과의 작지만 깊은 관계가
저를 든든하게 해주고 저를 튼튼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은요,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한 명은 피자집 사장이고요, 한 명은 자기의 사업을 꿈꾸는 스타트업 직원입니다. 또 한 명은 정이 많은 사회복지사이고요. 이 친구들이랑 저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통화도 가끔 하고요. 근데 만나거나 통화를 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나면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물론 대화하면서 막 이제 친한 친구들처럼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건 제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제 친구들은 너무나 깊게 경청을 해주고 대부분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친구를 바라볼 때 항상 그렇게 저는 경청하고 존중하죠. 제 친구의 피자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고요, 제 친구가 꿈꾸는 사업은 제일 특별한 사업입니다. 제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따뜻해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나 그래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구멍은요, 많은 사람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숫자보다 진심을 원합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죠. 그 깊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진심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잘못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죠. 단순히 많은 관계, SNS의 팔로우 명단처럼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는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로움을 더 자극시키는 나쁜 관계들까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님은요,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견디다 보면 나쁜 관계로 회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 나쁜 관계들도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야? 라고 대답했을 때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을 거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일 거라 착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의 허전함을 전부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심 어린 관계인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관계,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관계가 여러분 곁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런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느껴지시거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 중에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똑같이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겪으셨고 똑같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셨어요. 외롭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쉽게 배신했어요.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조롱과 모멸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셨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관계의 깨어짐과 외로움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로움을 함께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외로움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외로움,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외로움이라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외로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플러스 가족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의 외로움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을 잘 마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넓히는 것으로 그 외로움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계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죠.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애들이랑 TV를 보다가 눈물을 찔끔 이걸 준비했는데 우리 애들이 있는 걸 제가 아차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티니핑에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티니핑도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단호하게 아마 얘기해 줄 겁니다.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제가 저희 애들이랑 TV를 보다가 이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이 만화를 보는데 눈물이 찔끔했어요. 한때 여러분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 역할을 했던 만화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세상에 이제 티니핑이라고 하는 작은 요정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로미 공주가 이제 그 요정들을 이제 캐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내가 로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으고 싶은 티니핑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 티니핑들이 귀여워요. 숫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요. 나 로미니까.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티니핑들이 각자의 특성을 모양에 맞게 가지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을 특성으로 가진 티니핑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요 짝짝핑이라고 하는 티니핑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 왜 짝짝핑이냐면 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캐스터네츠를 짝짝 굴려요. 짝짝.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게 2명이 되고요. 2개가 돼요.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짝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짝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습성이 이 친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면 얘 친구가 요정숲에 살 때 정말 가슴에 사무치리만큼 계속 혼자였던 거예요. 얘가 계속 혼자였어.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얘가 혼자였는데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혼자서. 그러던 어느 날 수정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얘가 이제 약간 이제 너무 외로웠던지 이게 조금 가서 누가 또 있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가 위로를,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거울 속 나의 그 존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사상이 생겼냐면 무조건 같이 있어야 해. 그래야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누구든 혼자 있으면 짝짝, 여기 지금 짝짝 맞으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짝짝, 짝짝.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다 복제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조건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짝짝핑은 사람들이 혼자 있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외롭지 않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더 막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쓸데없는 짝이 막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귀찮게 하면서 막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짝을 만들려는 짝짝핑의 몸부림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느껴져서 눈물 조금 찔끔 났어요. 저는 이게 외로움이 주는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으로만 나를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봐주는지, 이런 생각이 나의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이 나의 중심이 되면 그 관계는요 더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무대에서 나는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늘 인정받아야 하고, 늘 사랑받아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관계가 흔들려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길요, 사람의 뇌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PSTS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대요. 후상축 뭐라 해요 이거? 후상축 두구, 후측 삼측 두구라고 한대요. 이쪽에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한대요. 얘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여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보고 웃으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인상을 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순간 움찔하게 되는 것도 이 부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인식하고 싶어 하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하고 무시당하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속에 살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이 PSTS를 관찰해 보니까 이 뇌 센서가 다른 사람들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과도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그러면 전화 왔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너무 커져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와 함께 있기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같이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너무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도 불안하고 자꾸 나의 존재를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기분이 막 요동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죠. 마치 내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빼앗겨버린 내 중심의 부재가 있을 때도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돌아봐야 하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돌아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치 티니핑, 이 짝짝핑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얘가 이제 막 짝짝짝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한창 사람들 만들어 다니까 이 주인공이 로미 공주와 이 핫추핑이 이걸 멈추려고 이제 맞서 싸워요. 근데 짝짝핑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웠던 때를 아까 거기 비쳤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수정에 비친 내가 있어서 내가 혼자가 아닐 때 혼자였을 때 나 외롭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건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거 바로 너야.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 라고 막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던 짝짝핑이 갑자기 회개를 해요. 그에게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게 아니구나,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갑자기 자기가 만들었던 가짜 짝들을 다 없애집니다. 그리고 네 말이 맞다면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으니까 내가 같이 있었구나, 짝이 없어도 괜찮네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거죠. 짝을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만화이지만 이 만화를 통해서 외로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 스스로가 나로서 잘 서 있을 때 채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생긴 외로움은 사랑, 공감, 위로, 함께 웃는 시간,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지만, 내 스스로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아서 생긴 외로움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끝없이 남과 비교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 사이에 있어도 나는 외로울 겁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서 있을 때 채워져야 하는 영역도
자꾸만 타인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면 맞지 않는 레고 블록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 할수록 힘만 들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더 공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점검해야 하지만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 이것도 역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홀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을, 내 스스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말고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로서 채워지고 세워져야 할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와 친구 되는 시간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교회에서 할 게 얘기는 아닌데, 단군설화 있잖아요, 우리. 단군설화. 거기서 이제 혼자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쑥 먹고 동굴에 있다가 이제 곰이 이제 사람 된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분석을 써놨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냐? 단순히 마늘 먹고 쑥 먹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그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마늘과 쑥 먹는 것도 있지만 동굴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도 역시 해내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동굴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견디면 그렇게 진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홀로 있는 시간,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지만, 그리고 주변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 마음도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에게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품을 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알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잘 아시는 분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합니다. 그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삶의 목적을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그 외로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할 때 기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외로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노래의 이유이고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초대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분명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을 잘 마주하여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들림프레스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